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오시면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경향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계속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모습인 걸 보게 되는데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들, 이 어떤 차이죠. 이 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제자들의 수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을 이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홀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래를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셨던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내게 듣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를 하였노라 됐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참 복잡해진 부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성령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친밀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허드 스탈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내 영혼의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나는 어느 편지 속의 한 문장을 통해서 내 눈의 비닐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주와 한 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허드슨 텔러를 통해서 전해던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허드슨 텔러는요,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애썼고 금식하고 막 이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었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는 죄책감,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갈등 속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가?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가? 라는 어떤 엄청난 고뇌 가운데 빠지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려 했지만 그 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현실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 그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즉 내 영혼의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때 진짜 완전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하는데 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내용이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의 편지의 내용이었겠지만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는 주와 한 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이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 내용들 속에서 결국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아지는 것,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신실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행복인 것을, 신앙의 큰 깨달음인 것을 허드슨 텔러는 얘기하는 곳입니다. 허드슨 텔러의 이 내용을 잘 보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노력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시간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고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자기 자신 한계를 느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진짜 율법을 지키려 했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속에 안에서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죄에 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하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건졌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열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진리의 성령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계속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했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부유가 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두려움과 낙심에 떨었던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결국 성령이 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대요. 내가 기도만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서 들은 것들을, 즉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내게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맞대안을 뽑게 되는 일도 이제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에 좀 어폐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약속, 즉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은 결국 말씀이 응답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나서 그 믿음만큼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한마디로 적은 거죠.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인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셨어. 결국 주님께서 주장해 주신 삶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를 깨닫는, 지금 믿음을 깨닫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되면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완성이 됐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럼 성령 진정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이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구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제는 해야 될 삶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성령을 주장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들, 약속을 위해서 받고 약속을 통해서 받고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계속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기도했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깐 성령을 주장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성령의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고야 라는 것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육신을 이기게 되고 또 율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가면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날 이끌어 달라고 계속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